네, 사랑하는 예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2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이 첫 주를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행복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예배자로 섭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예배자로 섭시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과 영혼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마음을 구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참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악하고 변하지 않는 이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죄, 숨기고 싶은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계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기를 더 기뻐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연약한 것들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굳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선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을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함 받는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방향과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받아야 할 사랑을 풍족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음에 속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시간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음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유산들을, 믿음의 모범들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을 또 일주일을 또 한 달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음에 속한 성도들과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필요와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4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825면 시편 34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첫 주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예음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지금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마치 기도원이나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조금 맛볼 수 있는 또 그런 상태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첫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삶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평범한 삶과 일상 그리고 실패가 참 많았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의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때로는 값없이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다시 잊어버리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들이 지은 시와 그들의 삶의 생생한 현장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시편 속의 찬양과 탄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오늘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34편을 시작하면서요. 그 위에 표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여러분, 다윗과 시편 생각하시면 시편 23편처럼 그죠? 이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이 다윗의 상황과 이 시편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제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다윗의 삶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시절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다윗, 그리고 온 나라가 이 다윗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또 목숨을 위험을 받으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처절하고 위험한 순간들이 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무려 15년이나 해당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배경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서 아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렸던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이 오늘 만나게 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오늘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이제 높 땅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요, 굶주린 배를 진설병으로 겨우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이 허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바로 자기가 이전에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이 골리앗으로부터 얻었던 전리품,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다른 무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군대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믿음으로 맞서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이 골리앗의 칼에 의지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그만큼 절박한 시간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네,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이 장군이 이 블레셋 소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골리앗이 유명했던 게 이 가드 지역에서 유명한 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제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그런 자신이 믿음으로 싸우고 이겼던 골리앗의 그런 적을 두고 있는 곳으로, 이방 땅으로 지금 몸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생각했어요. 사울을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 삶의 방향을 내렸는데, 그 길로 나아갔더니 더 큰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요, 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의 용모 가운데에서 또 뿜어져 나오는 것에서 이 다윗의 특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한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가 그 왕 다윗 아니냐라는 이 말을 듣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자기는 이제 사울 왕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의 손에 지금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시편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순간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라기보다 누구를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사울과, 또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꾀를 내고 방식을 찾아서 쫓아갔더니 가드왕 아기스를 더 두려워해야만 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방법을 내고 도망을 가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그 모습을 이렇게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도 사울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곤 있지만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던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서
미친 채 해야만 하는 비참하고도 처절한 그런 순간을 맞이한 무기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어떻게 이어지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배웠는지를 나중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나 혹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기스 왕에게 피했을 때 자기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끝은 비천함뿐만 아니라 수치와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미친 채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했던 다윗,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 사람들의 기억, 이 다윗의 정체가 순식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34편의 표제를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편 표절 표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다윗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즉 아기스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잃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됐지만 쫓겨나는 상황이 우리에게서 봤을 때는 우리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표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었다.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다윗으로 여기지 않고 미치광이로 여기면서 왕궁에서 쫓아낸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쫓겨났지만 그것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하여서 거기서 지금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철저히 혼자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상황이 거듭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불평과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기스에게 도움을 좀 얻고자 했지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참 비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기스를 통하여서 다윗을 쫓겨나게 하심으로 그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가장 밑바닥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별히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을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잘 하고 있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찬양과 신뢰인데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에겐가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자신의 평생에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쁠 때만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나 눈물이 찾아올 때나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찬양의 이유요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두려움이 덮고 죽음이 가득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 이전의 영웅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추방당합니다. 그 비천함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초대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친 채 하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의미를 살펴보면 맛이 이상해졌다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맛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미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미쳐서 맛을 잃은 이 다윗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이 낮고 낮은 비천한 상황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솟아난 찬양이 바로 오늘 이 34편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만, 내가 기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한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서 찾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잘 찾아오지 않아요. 도리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편리함과 유익,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오락거리들과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또 무거운 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될 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도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이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합니까?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받고
스스로 그 짐을 지지 못해서 무너진 많은 이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공고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기서 소망을 찾고 싶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4편 4절과 6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구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크신 팔을 펼치셔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외면할지 모릅니다. 두려운 상황, 비천한 상황, 내가 버림받았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찬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4편 5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주위에 무엇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단지 수호 천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그 천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경외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잠깐 기뻤다가 그 얼굴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이 고민된 얼굴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우리는 과거에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사실을 처음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그저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 같아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숨기고 피하고 덮어두기만 하실 것입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결코 허락하실 것이다, 마지막엔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없는 삶을 맛보아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평탄한 삶이 이어진다라거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환란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도요, 이 사파리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때로는 사냥을 못해서 비쩍 말라서 굶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힘이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있고 때로는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심령,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지는 유한한 세상의 것에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이 영원한 복락이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들, 고난들,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로 해보려다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고요. 또 그것을 누구에게 들려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사람들을 초대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고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바로 일상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이 다윗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교훈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4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뇨. 아멘. 그것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다음 세대를,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그런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바로 악을 떠나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편 우리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비참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와 눈짓과 표정과 행동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혀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은 것을 입술로 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가득 담아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의 말들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말은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악한 행동은요, 탐욕과 폭력과 죄악으로 얼룩져 화평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말과 입술과 작은 행동과 표정과 그 삶으로 다른 이들을 그런 어두움 가운데로, 죄악 가운데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요, 어렵습니다. 고난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크신 도움을 펼쳐 주십니다. 때로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호하고 건져 주십니다. 참 억울하고 참 의인이셨지만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도 건지심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천하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와 절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수많은 그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진정으로 부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가장 힘든 순간에나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나 사람들이 다 떠나는 순간에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로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가족에게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언에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뢰하는 찬양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음교회가 올 한 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시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얻기 원합니다. 공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아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하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와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 설교와 재직 세미나 우리 일정을 맡고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웃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어 주셔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우리 미얀마에 또 이 군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특별히 또 교회와 또 이런 이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공격해서 이 교회 안에 있던 목회자 가정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태국 땅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크신 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우리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이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귀한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과 담임 목사님과 미얀마의 상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외부 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천시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삶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진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의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군부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실지를 신뢰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녹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물과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복락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외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찾아온 그 아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일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부, 2부는 제가 말씀 전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새로 오신 김현우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귀한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2월 26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권사의 올레에 오늘 2부 예배 후 6층 본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간담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당회와 안수 집사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당회와 권사회, 또 이렇게 교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잘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간신 장로님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잘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일정, 그리고 또 향유옥합 중창단이 또 재직회 일정 가운데에 특송으로 섬깁니다. 또 찬양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록 장로님, 오성자 권사님 장남인 박진환 형제와 박소연 자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또 나갈 때에 여전도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땅콩인데요. 갑자기 웬 땅콩이냐 할 수 있겠지만 보름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땅콩과 같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로부터 이 정월 대보름 이럴 때 있을 때 2월 달에 말씀 상여회가 많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열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땅콩을 하나 까서 드실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굳었구나,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느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예언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온가족 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시고 윷놀이 재미있게 보내셨나요? 특별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연합 남전도 여전도회 분들 감사를 전하고, 계속해서 우리 예물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찬양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우리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우리 마친 참송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무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